1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갑시다. 정말로 우리가 현실 속으로 들어가고 상처 속으로 들어가고 염려 걱정 인본주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 현장에서 정말 확인하니까요, 82년 동안 불신자로 살았던 한 영혼에게 2달 전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분이 매주 금요일날 다락방을 하면서 이번 설날에 무슨 응답을 받으셨냐? 제사를 없앴습니다. 82년 동안 제사하던 사람이 제사를 멈춘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제사 못 지내겠다 하니까 그렇게 강팍하던 남편이 너무 쉽게 그럼 하지 마라 하고 제사를 안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80년이 넘도록 교회 다니던 분은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누가 제사를 자꾸 지내자고 하냐? 큰아들이. 어머니 무조건 제사 지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큰아들이 제사 지낼 장을 다 봐오는 거예요. 다 갖다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포럼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손자가 이번에 공무원 시험을 치렀는데 3번을 떨어졌다고. 그래서 애가 우울증에 지금 잡혀가지고 설에도 안 오고 지금 어디로 사라졌다고. 근데 그 손자, 그 큰아들 자녀 아니냐? 맞다고. 그 큰아들이 제사를 자꾸 지내니 자녀에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사야 47장에 보면은요, 자녀들이 막 다 사라져요. 못 찾아요. 진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다른 신은 없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니까요, 내 자식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 속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그 권사님 또한도 왜 우리 손자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우리 손자 시험 붙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권사님 그 손자가 시험 붙으면은 우울증 해결되겠습니까? 그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우울증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 돼도 그 증상은 또 올 겁니다. 공무원 돼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을 자꾸 벌어질 텐데, 결혼하면 자꾸 벌어질 텐데, 자식 낳으면 자꾸 벌어질 텐데, 그때마다 애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우울증 약 먹으면 평생 약쟁이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식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람은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 제목을 틀리게 잡습니다.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바꾸는 거, 이거 땜빵하는 급급한 인생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보좌의 비밀을 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뭘 고백해야 되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자꾸 부르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주의 사자가 역사합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있는 가정, 가문에서 자꾸 읊조리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큰아들이 계속 제사해야 됩니다, 어머니 하는데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자식의 말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 권사님, 늘 불안하대요. 너무 불안해서 밥이 잘 안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번에도 영접했는데 이번에도 또 영접기도 해달라고, 또 영접기도 하는데 또 눈물 흘리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나 힘든 거 그냥 하소연하고 이 생활을 계속 하니까요, 사람이 더 힘이 없는 거예요. 종교는 마음을 비우는 거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마음이 공허하고 힘이 없습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힘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왜 합니까? 주인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으로 그냥 막 처리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잠깐 멈추고 기도하면서 그게 나를 지키는 거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막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거 하기 전에 멈추고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이 이 문제의 주인입니다. 이 상황의 주인도 당신이십니다. 하고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십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입니다. 원죄로 인해 조상의 죄가 있고 조상의 죄로 인해 나에게 자범죄가 찾아왔습니다. 이 자범죄를 맨날 이걸 끝낸다고 해서 원죄로부터 계속 죄의 흐름이 자꾸 내려오는데요, 이걸 막는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물을 막는 댐이 있는데 이 댐이 무너져서 홍수가 일어나 집집마다 물이 막 차오릅니다. 그때
댐이 터져가지고 물이 차오르는데 맨날 하는 게 우리 집에 있는 물만 계속 퍼내요. 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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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퍼내도 댐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내 집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집 속에 이 영적인 재앙의 홍수가 밀려 들어오는데 내 집의 물만 맨날 퍼낸다고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근원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원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드러나는 그 자범죄,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그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는 왜 이럴까? 늘 그 자범죄에 잡혀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원죄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이 어디에 초점을 둬요? 자범죄, 이 중독된 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중독 문제를 자꾸 치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진짜 문제인 원죄가 하나님을 떠나니 근본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났다. 이게 계속 우리에게 부딪히고 담겨질 때 이 죄의 흐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독에 끌려가지 않을 만큼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나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성경을 볼 때에도 그리스도라는 눈을 가지고 구약을 보고 신약을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나 중심으로 읽습니다. 육신 중심으로 읽습니다. 성공하려고 읽습니다. 내 마음 평안하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실제 만난 12사도들, 사도 바울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걸어가면서 실제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역사들을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으로 기록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감동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끝나는 거구나. 그 이름이면 충분한 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확인하시고 그것을 내 현장에 실제 적용하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내 안에 자꾸 담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야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창세기 3, 6, 11장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안 하고 싶어도 우리의 뇌 신경망에는 나, 육신, 성공이라는 이 신경 회로망이 세팅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도.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뇌 신경망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는 평안하게 잘 지나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한 주는 정말 내가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었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낍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이번 한 주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고 힘들었으면 거기에 응답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래서 정말로 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내 안에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 또 사단의 능력과 세상의 힘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역사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과 부딪힙니다. 그 갈등의 사이에 놓여 있을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고 사단의 능력을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의 힘을 정복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육체의 소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아멘하고 싶습니다. 내 급한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도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나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자꾸 나 중심으로 안 끌려가고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사람 중심, 성공 중심으로 자꾸 안 끌려가는 선택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오직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쩔 때 은혜 받을 때만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육체의 소욕과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싸워 승리해서 정말로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계속 빛을 비추면은요, 왔다 갔다 하는 이 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없어지게 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깊은 게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에 영성훈련을 갔더니 대한민국에서 마약 중독으로, 아니 도박 중독으로 권위 있는 그 교수님이 같이 참여하셨거든요. 대한민국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친구도 크리스찬인데 1년에 한 번씩 어디를 가냐, 인도에서 그 명상 세미나를 해요. 크리스찬 장로인데 거길 가는 거예요. 거기 한 번 갈 때 뭐 14박 15일 한 1,000만 원 내고 가는 거예요. 그거 참여하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 가서 명상을 해요. 세상의 영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데, 사실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사단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명상을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 명상을 하다가 정신이 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너무 깊이 하면 잘못된 증상이 벌어진다. 말씀 묵상하다가 도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찾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자꾸 깨달을 때 알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닌 묵상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항상 깨어 우리가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사 지내던 사람의 마음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서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막는 자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이분이 더 놀란 거예요. 우리 남편 들어보니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대요. 남편이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가냐? 기원을 갑니다. 알파고와 싸워서 이기는 게 인생의 목표이신지 아침에 기원에 가서 낮에 들어와서 점심 먹고 다시 또 기원을 가요. 밤에 또 저녁에 와서 저녁 먹고 또 기원 가요. 계속 바둑을 두는 거예요. 바둑 귀신이 들렸나 봐요. 그런데 그 분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이분 혼자 돈 벌고 자식 키우고 그러면서 제사 지내야 된다는 그거에 잡혀가지고
깨서 지내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흑암이 무너져서 제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할 때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시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정시기도를 하면 시대가 살아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정시기도를 하니까, 정시기도를 하면 죽는 시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정시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꿔버리셨습니다. 저희가 인도 전도학교를 하잖아요. 이번에 인도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재작년에 한 목사님들이 한 8분이 참여하는 전도학교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접속을 안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접속을 안 하고 그 다음 주에도 접속을 안 하고, 뭐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나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그 다음 주에도 접속을 안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함께 할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리했는데, 한 2-3달쯤 지나가지고 그 주에 인도에 28개 주가 있는데 그 주는 기독교 박해가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 목사를 참사를 하는, 목을 베서 달아놓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2023년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언론이 모르냐, 그 참수를 시킬 때요, 그 주의 전기를 싹 다 끄는 거예요. 데이터 안 터지도록, 외부와 다 차단하도록, 그 참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통신, 전기 안 되도록 싹 다 끊고 기독교인들을 그냥 처참하게, 그냥 칼 가지고 쑤시고 총으로 그냥 쏘고, 그 무자비한 영상들을 이 선교사님에게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드셨대. 그럴 정도로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미련하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은혜의 망대를 세우는 한 사람이 시대 앞에 선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시대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는 정시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을 위한, 또 내 가정, 내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시대를 바꾸는 정시기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기적이 계속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역사가 계속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갇혀도 상관없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버리시고 그 핍박을 통해 이 복음이 더 뻗어가게 하시고 병든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가지고 현장을 바꾸고 나의 열심과 희생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 1년 동안
세계 선교를 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여기 같이 선교 갑시다, 저기 선교 갑시다 하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동하질 않더라고요. 계속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RTS 학생처장님을 보내주셔가지고 237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면서 인도 현장을 연결을 해주셨는데, 그 만난 인도 선교사님 포럼을 듣는데요, 언약 속에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포럼하면 막 그 선교 역사를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말씀 포럼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때 주셨고 그 말씀 붙잡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성취됐고, 이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셨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쫙 포럼하시더라고요. 5천 미전도 종족 시대 메시지가 딱 나와서 인도 현장에 가서 돌아봐라 해가지고 정말 그냥 28개 주에서 21개 주를 여자 선교사님인데 다 돌아본 거예요. 다 돌아보고, 그래서 영어, 힌두어 이 정도 언어면은 인도 복음화 할 수 있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2개의 주를 딱 돌고 느낀 게 무엇이냐? 안 되는구나. 언어가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의 언어가 있냐? 3,600개. 공식 언어가 24개예요. 그래서 3,600개라는 것은요, 종족이 3,600종족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만 3,000 미돈조 종족이 있는 거예요. 5,000 미전도 종족 중에 3,000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 중에 복음화가 0.2% 미만, 그걸 보고 미전도 종족이라 하거든요. 그 현장에 그냥 들어가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들을 막 열어가시는. 그 지지난주에 저랑 이제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소통이 안 돼갖고 손님이 오셔서 접대하느라고 못했다. 근데 이번에 만나서 포럼을 해주시는 게 인도의 공주가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공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력 또 돈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래서 몰래 한국에 들어와서 3주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외교부에도 이제 신고를 하고, 국빈이 왔으니까. 그리고 본부에서 그 이제 벤츠 그 차를 렌트를 해줘서 그 차로 계속 모든 집회 다 참석하면서 훈련을 받고 귀국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그냥 말씀 붙잡고 현장을 뛰니까요, 문들을 막 계속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셔서 그냥 보셔야 됩니다. 말로 듣지 말고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많이 힘드실 거라고. 그래서 온 목사님들이 막 너무 하이 클래스, 너무 좋은 호텔을 원하면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묵으시는데 픽업해달라고 하지 마라. 거기 목사님들은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신분이 없는데 신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들은 그 최하층의 하층이라 그러더라고요. 힌두교가 주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사람들은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게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전도학교, 거기에 인도의 목사님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한 끼 식사를 포기합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복음 들으려고 악착같이 들어오셨던 거구나.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좋은 호텔에서 묵고 그리고 나서 사역을 가는 거를 여기 목사님들이 알면 무슨 생각을 하겠냐.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여기 묵어도 되는데 데려오라고도 하지도 말고 데려다 달라고도 하지 말아라. 택시 타고 알아서 왔다 갔다 하셔라.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은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의 그 바닥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그거를 직접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는지 한번 같이 보시자고. 그런 이제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포럼을 쭉 들으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세계복음화를 두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계복음화 할 현장으로 문을 열어주셨구나. 저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언약은 그리스도이시며 그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